아멘.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참 놀라운 것이 세계에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기업, 이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코카콜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코카콜라, 들어가 있는 음료가 코카콜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요 매년 코카콜라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데 쓰는 홍보 비용이 연간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코카콜라인데 매년 4조 원의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코카콜라는 이미 세계 곳곳에 다 알려진 유명한 음료인데 왜 지금도 그렇게 코카콜라의 홍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느냐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코카콜라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코카콜라에 대해 잘 알았다고 해도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반면에 해마다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고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긴 안목을 가지고 인지하면서 그것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오늘날은 소비의 패턴이 어른에서 이제 청소년에서 아이들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마케팅이 여성들이었어요. 소비의 마케팅이 여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들인데 세상은 그들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이들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그들의 뿌리를 내리며 소리 없이 그들의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그들은 세상을 장악해 갑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종교와 모든 영역이 이들 수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그들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1993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독일의 사역가인 오스카 쉰들러가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 정권에 수감된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 때문에 구출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가지고 금반지를 만들어 생명의 은인인 오스카 쉰들러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금반지 안에 이런 글을 새겨 넣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요, 창세기 4장 8절에 대한 탈무드의 주석에서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8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탈무드의 주석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한 사람이 아닌 한 세상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왜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가인이 그때 아벨을 살렸다면 그는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세상을 살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2명씩만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요. 한 사람이 2명씩만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다. 500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 25만 명의 후손을 가지게 된대요. 500년, 긴 시간이죠. 그러나 어쨌든 한 사람이 2명의 자녀를 낳았더니 25만 명의 후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숫자만의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1900년에 미국의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교수가 19세기에 살았던 두 가문을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 내용이 주크가와 에드워즈가 교육과 유전 연구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한 가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 가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졌대요. 1874년에 미국 뉴욕주의 교도소의 교정 직원이었던 리차드 덕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주 내에 6개의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때 6개의 교도소에 수용된 중범죄자 중에 친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덕데일이 그 교도소에 수용된 중범죄자 친척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법원의 판결 기록들, 그리고 교도소의 기록들, 지역의 극빈자 구제 3국의 보고서들, 그리고 그들의 이웃과 동료들을 인터뷰하는 등 아주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맥스 주크의 후손이 119가정이었고 그에 따르는 사람들,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자손이
1200명이 있었는데 그 1200명에 대한 자료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 가문의 조사 결과가 어떠했냐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게으름과 무식과 방탕과 가난이더라는 거예요. 조사된 맥스 주크의 후손 1200명 중에 310명이 직업적인 거지로 살았고 300명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유아기 때 죽었고 50명의 여성들은 직업적인 창녀였고 400명은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으며 60명은 습관적인 도둑질로 평균 1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130명의 후손들도 역시 모두 정과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맥스 주크가 그 당시에 세상이 모두 알만한 악인이었고 세상이 알아주는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맥스 주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00명의 후손 중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요. 반면에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가문을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했어요. 알버트 윈십 교수가 맥스 주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가문을 하나 연구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에 대한 책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크가와 에드워즈가 교육과 유전 연구라는 책이에요. 16세기 청교도 신앙을 계승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탁월한 신학자였고 탁월한 목회자였어요. 그에게도 약 1000명이 넘는 후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요 65명이 대학 교수였대요. 3명은 상원의원이었고 3명은 주지사였으며 100명은 변호사, 30명은 판사, 56명은 외과의사, 그중 1명은 의과대학 학장,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신학자였고 80명은 공무원이었는데 그중 3명은 시장이었고 1명은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1명은 부통령이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 대한 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요 그 삐딱한 마음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통령 없고 대학 교수 없고 판사 없는 우리 집안은 뭐야? 뭐 이런 생각. 꼭 그게 있어야 뭔가 하는 그런 삐딱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가문도 나의 후손도 이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떤 가문을 꾸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밀려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이 주관하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물러날 때 우리 아이들이 장악하고 주관하게 될 그 삶의 모습,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물려준 것에 의하여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잠시 있었을 때 아주 인상적인 게 좀 있었어요. 봤던 게, 제가 머물렀던 도시가 캔버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캔버라는 호주의 이게 수도이긴 하지만요, 행정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도시가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 훈련받았던 그 베이스에서 그 가게, 뭘 파는 가게까지 가려면요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물건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면 30분을 걸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야 되는 그런 도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길이 참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사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그냥 사람 몸좀 많은 새들이요, 그냥 걸어가면서 사람을 쫓아와요. 사람 몸집 많은 새들이. 사람이 걸어가도 새들이 전혀 사람을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간혹 보게 된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조그만 아이들이요, 자기 물건을 갖고 나와가지고요 판매를 해요. 그 가라지 세일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나서 중고품을 팔고, 또 그 사는 사람과 또 흥정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요, 그렇게 그 어떤 그 시장이 열리면요, 그 중고 물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판매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경매에 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석구이 문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얄짤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고 물품도 갖다 파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마을에서 시장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의뢰 그렇듯 마을 한 구석에는요 경매가 한참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사회자가 한 상자에서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 들었대요. 그 바이올린은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소리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사회자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살 사람이 있냐라고 묻자,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가격을 불러요. 1달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2달러요. 사회자가 더 살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그제서야 3달러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3달러에 낙찰을 되려는 그 순간, 뒤쪽에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회자 양반, 내가 그 바이올린을 한번 봐도 되겠어? 사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그 노인은 앞으로 나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보고는 먼지를 닦고 줄을 조이고 줄을 맞추고 하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아버지의 손길을 따라서 그 바이올린에서는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놀랐고, 또 그 소리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 주변으로 몰려들었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연주를 다 마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다시 사회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다시 한번 경매해 보시지요. 사회자가 말합니다. 3달러 이상으로 살 사람이 있나요? 그러자 군중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1000달러에 내가 사겠어. 그러자 다른 사람이 질사라 또 외쳐요. 2000달러요. 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합니다. 나는 3000달러를 내겠어. 결국 그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꼬마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참 이상해요. 아까는 3달러였는데 왜 3000달러가 되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아름다운 연주로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무엇을 물려주고 어떤 영향력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아침에 단 한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중동의 이슬람 국가 중에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근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이고 그래서 다 무슬림인들인데 이집트에만은요, 기독교인이 5%에서 많게는 10%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게 잡아서 350만에서 많게는 1000만 명 가까이 이집트에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콥틱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콥틱 크리스천들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는 이것을 이성 일인격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단성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좀 문제가 있고 중세시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분산되고 하면서 그러한 정치적인 내용으로 인하여서 세계교회의 무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1400년 동안 그 이슬람의 혹독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내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신학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교리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철저한 신앙교육, 철저한 자녀교육입니다. 그들이 140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녀교육이 무엇인가? 여러분, 콥틱 크리스천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세 가지의 의식을 행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준대요. 왜냐하면 이름만 들어도 이 아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기독교식의 이름을 지어줘요. 두 번째는 아이를 데려와서 반드시 유아 세례를 받게 한대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그 아이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아기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사냥젖에 담가 놓았던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겨 넣는데요. 여러분,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것이 주일날 교회에 들어갈 때 크리스찬으로 위장한 무슬림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분증이 된대요. 그걸 보여주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아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숨기지 않으려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요, 그 아기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길 때요, 그들 모두 온 가족, 온 교회가 다 운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문신을 새기면서 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실 수 있겠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공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어떠한 직장에도 취직을 못하고 이 이집트에서 대부분의 이 콥틱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성공과 출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좌절이 올 것이 뻔한데 아이들을 여러분은 그렇게 키우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왜 우리가 아이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느냐? 천국이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들이 천국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기에 그들을 그곳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 백성으로 키우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성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출세와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임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로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전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